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음 주일날 부활 주일을 맞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순환당하심과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제스처들을 최대한 취하시면서 그렇게 깊이 남은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같이 묵상하시면서 이 부활의 이 복된 영광,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이것을 마음에 동시에 잘 간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주의를 맞으시고 이것을 우리 영의 자녀들에게 잘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묵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갖은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조차도 혹은 부활만도 다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으로 한참 부족하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기름 붓듯 능력으로 더하셔서 세워주시면 이 두 가지의 너무나 상반된 감정과 개념들을 잘 연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복된 확고한 신앙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순환이 없고서는 결코 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가 그곳에서의 죽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같이 기억하시면서 생활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늘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 두 가지의 아주 귀한 기둥과 같은 진리를 붙드시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고 계시면 다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십자가와 부활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계시는 거죠?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지금 살아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로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진리의 역사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신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없이 주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떠한 사망의 고통과 위협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이 양대 큰 기둥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그렇게 균형 잡히게 붙드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단에 그 한 주를 앞서서 공과를 하는 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 부활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앞두고 사실은 오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에는 이런 부활의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큰 유익이 돼요. 네. 이렇게 성경을 보고 또 가르치고 그러는 것이 잘 없어요. 보통은 그냥 그 주일에 맞게 다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은 그 시스템상 그렇게 한 주를 먼저 앞서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오후 예배 때 증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것을 한 주 걸러 그리고 그렇게 3일 걸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계속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무슨 감정의 혹은 그 개념의 혼동이랄지 그런 것들을 전혀 갖지 않았어요.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함께 부활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생각하시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3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그것을 여자들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8절부터 12절까지는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공유에 의로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와 함께 디모데와 더불어서 그렇게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자들이 뒤쫓아서 봤다 그랬어요. 그 23장 55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온 그 여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따라왔던 그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의 너의 믿음과 구원 이루어가는 것과 나중에 심판받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하여 울기를 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 후세대들을 위해서 울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왔던 바로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늘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소식을 접하기 위하여 먼저 무덤가로 달려갔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기적을 보게 되며, 그리고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전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이 여인들의 신앙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적을 보고 또 복음의 큰 특권을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마지막 24절 한번 읽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자가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요한나, 또 이런 많은 여인들의 이 신앙은 그야말로 초지일관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무엇을 내어쫓나요?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의 무덤가가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향품이 비쌉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했는데,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향품은 장사 지낼 때의 그 재료들이 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싼 것을 잘 예비해서 그것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잘 처리하려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던 것을 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부활의 사건을 동일하게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그 사복음서가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있고 또 기록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이 장면도 사실은 좀 사복음서가 이렇게 상이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도리어 성경의 저자들의 분명한 객관적인 그리고 자기 주관적인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기록이다. 즉 실제적인 팩트를 기자의 충분한 자기의 삶과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리고 수신하게 되는, 받게 되는 자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분명히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어내서 쓴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고 쓴 것임을, 그렇게 저자가 같은 사건을 보고 다른 방향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더 확실한 진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것임을, 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렇게 더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봤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렇게 돌이 옮기운 것으로도 보고 하는 이가 있고요.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걱정했다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굴려간 것을 보고 사실은 누가 이거 돌을 좀 옮겨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막막했는데 더 다행한 마음으로 그곳에 당장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여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활하셨으니까. 이 빈 무덤,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만 이게 증거가 되고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가진 성경이라는 우리의 책, 우리의 텍스트가 그냥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그 주장은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떻게 천지를 하나님이 지은 줄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그러면 성경에 써 있지. 성경에 딱 써 있는데 뭘. 이렇게 말해도 걔네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성경에서 그렇게 주장해 놓은 것을 근거 삼기만 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그게 너무 독단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부활은 빈무덤뿐만이 아니라, 그 빈무덤은 빈무덤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지금도 그런 소문이 떠도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내라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 혹은 제자들이 그 시체 이렇게 가져간 거다, 그러니까 부활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이들은 이게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를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를 인해서 4절에 보니까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요한복음도 두 천사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사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원래 두 사람이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사람만 봤던 마태나 마가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천사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는 사실, 그것을 수신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생명을 얻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역시 살아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매여 계실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면으로 그런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흠없는 제사로 단번에 영원하고 완벽한 제사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100%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완벽한 흠없는 제사를 치르심으로 징계를 받으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대형의 사역을 100% 완벽하게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매여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관계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 자신의 그러한 의로움으로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불의한 자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해당되는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미 죽으셔서 그 피값을 치르셨고 완벽히 깨끗한 우리 예수님, 신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또한 주님과 합해 연합될 수가 있다는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런 증거의 말씀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 그렇게 성경 곳곳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써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예수님을 살리신다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체가 되심을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하나님의 권속들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요한복음 6장 40절.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체가 되셔서 사망과는 관계없이 사망에 전혀 지배함이나 매여 계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존재의 특성상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히 의롭고 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전혀 관계없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우를 범하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로서 생활해야 되는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새 생명으로 성령과 연합돼서 순간순간 살아가지 못하면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는 구별돼서 일어나서 산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 주님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시면서 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산 생명 운동을 해나가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산 생명, 구원 운동, 새 생명의 역사 이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똑바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내 생각, 내 판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나고 존중해야 할 그러한 진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민감한 성령의 감동, 바로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삼가 조심하면서 전심전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게 새 생명의 역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는 사한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면 뒷북 치듯이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분명히 갈릴리로 부활해서 가겠다. 먼저 가겠다. 몇 번이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 좋다고 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앞설 뿐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이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진리가 없는 열심,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큰 손해가 되고 본인의 신앙, 본인의 양심에도 결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난 주일날 말씀 그 주보에 그렇게 실려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했는데 1일 1커피 꼭 하루에 적어도 하루 커피는 드시잖아요. 여러분 커피 하루에 꼭 한 잔은 드시죠? 커피 하루에 꼭 한 잔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안 먹는 분 계시는군요. 네. 근데 하루에 한 잔이 아니라 하루에 5잔, 6잔도 드시는 분 계세요. 네. 하루 1일 1커피가 아니고 1일 5커피, 6커피 하시면서 1일 1성경 안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보시는 분. 예. 그러면 진짜로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안 돼요. 한 장도 안 보시면 3장 보시면 3끼 드시는 거고요. 예. 우리는 맥체인 성경 4장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참까지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언까지 읽으면 5장 보통 이렇게 읽으면 5번 이렇게 간식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정말 안 읽으시고 그렇게 밥만 드시고 커피만 드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꼭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으로 또 목표가 다른 방향이 틀린 그러한 열심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아주 큰 믿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거 삼고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늘 깊이 젖어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지금 맥체인 성경 읽으셨던 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 오자마자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5년, 6년, 7년 지금 3년간 그렇게 했는데요. 3년간 했으면 벌써 성경 신구약 적어도 3번 이상 읽으신 거잖아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이제 맥체인 성경 4월 달부터 오늘 9일자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꼭 빠짐없이 하루에 석 장 이상은 꼭 읽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요람에 보면 일반 성도의 기준이 나와요. 거기에 일반 성도는 하루에 적어도 성경 3장, 기도 10분. 그리고 집사님 이상은요. 집사님 이제 직분 가진 분들은 성경 하루에 5장, 기도 30분.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제가 이렇게 모셨던 어떤 목사님이 잘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술집 그 맥주집에 가면 기본이 있다 그래. 기본. 그 테이블에 무조건 맥주 2병인가요? 맥주 2병, 안주 하나. 그거 기본이라 그래요. 그냥 딱 가면 그거는 무조건 일단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맥주 1병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맥주 2병, 안주 하나.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 기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은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늘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에 11조 24시간에 10분의 1을 적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4시간에 10분의 1 하면 2시간 24분이거든요. 2시간 빼놓고 그냥 24분. 그러니까 하루에 24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24분 또 딱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30분. 30분 정도 하나님께 10분 기도하고 10분 성경 보고 10분 뭐 할까요, 여러분? 찬송하고. 여러분 이거 사실은 기본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30분 하나님께 시간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못하시면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0분, 10분 성경 보고 10분 기도하고 10분 찬송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적어도 이 일은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하시면 그날을 정말로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날은. 뭐 아무리 중요한 일을 잘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패한 날입니다. 적어도 이 30분 하나님께 드리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나가고 인도하는 이런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왜 그거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억 못하느냐? 기억해라. 갈릴리로 가신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천사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함께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너가 기억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야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르시기를 저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이나
마태복음 16장 21절, 17절, 23절, 또 누가복음 18장 이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넘기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 말씀을 사실은 계속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그들의 생각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죽으시면 안 되지. 우리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병자들도 많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건져주셔야 되는데 죽는다니 가당치도 않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못 박히신 이후에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오순절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다가 참 중요하고요. 기억하라라는 말씀에 힘써 기억해보고 그 말씀이 딱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었던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그 말씀을 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큰 기쁨,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아주 중요한 그런 덕목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존경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천사들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바로 경외의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큰 기쁨으로 그렇게 섬긴다면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그것이 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하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그 여인들이 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사도들은 저희의 말이 허탄한 듯 배워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왜 허탄한 듯 배웠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준 절망, 그리고 더 이상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들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네들이 돌아가면서 한 자리씩 하고, 그리고 누가 좀 큰 자가 될 건가, 그런 것도 좀 지금부터 서열 정리를 잘해서 그 중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독립하는 그것을 메시아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메시아의 할 일은 어떤 것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일,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말이 어떻게 배웠다고요? 허탄한 듯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신앙을 향한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사실은 허탄한 듯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에 지금 주목하고 또 내가 말씀을, 진리를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내 기준, 내 잣대에 맞춰서 말씀을 재단하고 말씀을 가감하며 믿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빠지지 않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았다. 세마포만 보이고 그 된 일을 그저 기이 여길 뿐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여인들 중에 그 처음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만나고 주님을 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명령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부활의 주님 거기 계셨거든요.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갈릴리에 계시지만 베드로가 거기 왔으면 그곳에 또 쓱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탄한 듯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여인들에게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도 같이 달려가요. 예. 그런데 다른 박질이 빨라서 요한이 먼저 젊어서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했고, 그런데 요한은 좀 두려움이 있어서 무덤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무덤을 보고 이거 뭐 옷이 개켜져 있고 말린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거 보고 그렇게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지 그것을 허탄한 듯 여기고 불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사건,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통 10번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형제들에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11제자가 다 함께 있을 때 오늘 나타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에게 실제적으로 부활의 모습이 어떤지, 그 생선을 드시면서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의 흔적 가운데 손에 난 못자국, 그 못자국과 또 발에 포개져 박혔던, 발에 났던 발에 있는 못자국, 그것을 보이시면서 내가 영이 아니다. 여기 보면 37절에 예수님을 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했는데도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걸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영. 이 영은 그 우리 마음, 이렇게 소울, 그 영혼이 아니고요. 귀신 할 때 하는 그 유령, 고스트,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령인 줄 알았던 유령. 뭐 영혼으로 계신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유령. 그런 신앙의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유령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의심하지 말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은 아까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기인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정의심이 나거든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고 중요하지만 보고서라도 믿어라 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고 나인 줄 알아라. 39절에 말씀하면서, 그리고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만져보라고. 누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랬죠?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근데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그리고 만져보고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보이시고, 근데 너무나 기뻐서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럴 수가 하면서 또 오히려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41절에. 그런 경우도 있나 봅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확실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을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그때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가 물어보시고 생선한 토막을 드리자 그것을 그 앞에서 잡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때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런 완벽한 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평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평강을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여러 가지 너무나 큰 고난과 역경과 순환과 그 고통, 고난들, 그런 것을 당할 때 우리도 저렇게 고난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어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평강은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강을 빌 수는, 우리는 서로 평강을 빌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게 평강을 비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강을 명령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평강을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 큰 목사님,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하면 평강이 어떻게 들어온다 그래요? 마음에 쑥 들어온다 그러세요. 평강이 쑥 들어온다고 목사님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평안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니까 평안이 그냥 마음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담대함으로 잘 이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평강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을 때, 그럴 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하며 이 부활이 주는 큰 특권과 담대함, 특별히 이 평강, 의심 없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평안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그랬나요? 그저 평강하라 하면 평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강해라 라고 말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런 힘조차 못 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전적으로 평안하라 라고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런 수준을 벗어나면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라난 정도를 보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쓰고 주님께 매달려서 조금 더 신앙이 자라도록 하시고, 그런 단계를 계속 거쳐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평강을 주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6장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고. 아멘. 어떤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심지가 견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거기 나오잖아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실력, 내 돈, 내 건강, 우리 자녀, 나의 명예, 영광, 지위 이런 것을 의지하시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귀한 진리로 말미암는 이 평안함과 확신 이런 것을 가지시고 남은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와 화평과 평강의 마음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좀 남은 고난에 동참하셔서 이 멋진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여인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가에까지 따라가서 찾고 그리고 천사가 깨닫게 해주시는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과연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히셔야 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힘써 큰 기쁨과 두려움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 여인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다시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듯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무 기뻐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들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 그리고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좀 깊이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바로 나 때문이며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순환에 조금이나마 동참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